이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우선 말라기 성경 한번 전체 펼쳐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라기서 1장 1절은 서론이고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은 마지막 이제 결론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는 6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인데요. 서론적인 예언이에요. 서론적인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1장 6절부터 해서 2장 9절,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예언이라고 보는데, 이 두 번째 예언은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였잖아요. 또 하나는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하고 두 번째 예언 자체는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 2장 10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부터 예언은 택한 백성 전반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이어지는 16절까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2장 17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인데요. 이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의심하는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3장 7절부터 해서 12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11조 헌물에 대한 과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언은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인데요. 이때는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됐거든요. 계속 좀 하나님 늦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여섯 번째 예언입니다. 이제 다루게 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세 번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이야기를 해요. 결혼, 이혼 이런 이야기하는 게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16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자와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겠죠. 그런 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한다, 이게 원어상으로는 옷으로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옷으로 덮는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말한다가 아니라 거짓을 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옷으로 덮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옷으로 덮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말씀,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옷으로 덮는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덮어주었던 수치, 죄악을 가려준 것. 그때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준 것이었죠. 여기에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옷으로 덮는다는 말은 옷으로 덮어버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행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에 16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했잖아요. 학대하고 있는데 옷으로 가려놨어요. 안 보이게. 여기에도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옷으로 가려서 그 모든 더러운 거짓말, 거짓된 행동, 착취, 이거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자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랑한다. 대화하는 중에, 얼마 전에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거짓말은 안 하는데 과장을 많이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내가 그 과장이 거짓말이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거짓말은 아니고 과장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과장한다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풍선을 부풀린다, 그런 의미가 돼요. 또 하나는 가면을 쓴다. 연극할 때 배우가 연극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닌 배우로서의 역할을 하죠. 실제 가면을 안 썼다 할지라도 가면 쓴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거짓, 과장, 자랑, 이게 다 포함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장도 거짓이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야 얘기했는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과장만 한다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도 거짓입니다. 신약은 이러한 자랑, 어떤 자랑, 또 그래서 과장하고 이 모든 게 거짓과 연결됩니다. 옷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배우가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면을 쓴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옷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를 돌볼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신명기 24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그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착취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신의 딸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 딸이라고 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말하겠죠. 폭넓게. 근데 당시에는 신전의 여사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전의 여사제도 포함을 해서 신전의 여사제는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상에 숭배한다는 말은 그의 사상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시편 14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민수기 25장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연병이 임하게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3절하고 4절. 거기에 보면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신명기 7장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방 여인과 남자는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에게는 너희의 딸을 시집 보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신앙의 문제죠. 한마디로, 그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3장에 보면 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그 지혜가 소문이 나고 올바르게 말씀에 따라 판결하고 그러다가 11장에 이르게 되니까 애굽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시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이 이방 여인을 시돈 여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전체에 바알 숭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달랴를 통해서는 남유다까지 다 이방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잘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잖아요. 라합. 근데 이 라합은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오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라합이 가진 뭐 때문에요? 신앙,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라합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네요. 룻기. 룻도 그러하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룻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왔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룻은 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인이었지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처럼 이방신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과 결혼을 했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말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나 결혼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모든 관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또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든지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모든 자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순결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죄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지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죄는 퍼져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적극적으로 하든
결국은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명기 7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말라기가 쓰여질 이 당시는 언제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당시하고 비슷하다 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다시 10년 정도 있다가 잠시 또 돌아갔죠.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12, 3년 뒤에 그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13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거기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죠? 이방 여인. 여기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말하겠죠.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이제 유다 방언도 못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렇게 쭉 하면서 솔로몬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대제사장의 아들조차도 떠나게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도리어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일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머리털도 뽑고 막 때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단절시키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내가 어렸을 때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을 쫓아낸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4절에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들이겠죠. 쫓겨난 아내들이겠죠. 그들이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서 사회 어디에도 호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릴 때 맞이해야 했던 아내를 쫓아내고는 마음이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헌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의례적으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의례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14절에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 제물 안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잠언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장 17절.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예배 드린다 하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그냥 의례적인 결혼식이 아닌 예배 순서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잠언 2장 17절에 보면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봐야 돼요. 물론 결혼 이 자체를 성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례는 뭐가 성례입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개가 있는데 세례하고 성찬이죠. 결혼은 성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결혼은 또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봐야 돼요. 성례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인 것이고, 그래서 결혼은 성례는 아닙니다. 왜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은 7성례 중에 이 결혼 예식도 있거든요. 근데 성례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결혼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증인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게 서약한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서약한다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장면이 나와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죠.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잘라놓고는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생명을 걸고 서약하는 거죠. 그게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시죠. 횃불로서 상징으로 홀로 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크게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놓고 살필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허용하겠습니까?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이혼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에 이루어져야 할, 특별히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을 한쪽이 어겼을 경우에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게끔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 24장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했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원칙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다. 그러니 이 민족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방인과의 통혼과 관련해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체로 이제 다 청년들 빼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결혼한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 그 결혼 예식으로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친히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우선 이걸 첫 번째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은 부부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편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아내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고 낮아서의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크게 이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참 어쩔 수 없는 게 많아요. 목사님의 가정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의외로 또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주변에는 잘 없는데 많다 하더라고요. 주변에는 잘 없는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로서는 그 결혼의 큰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가정을 이제 꾸려 나가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는 오늘날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결혼을 생각할 때 신앙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타락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이미 결혼했고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믿지 않는데 하면, 그럼 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안 믿으니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느헤미야가 쫓아내고 이혼하라 했던 것처럼 이혼해야 되구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꽤 오래 됐거든요. 제 결혼 얘기 막 하면 재미있겠죠. 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들 똑같을 거예요. 어느 부부나 생각이 맞지 않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결혼의, 성경에 있는 결혼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정은 더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첫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에 대한 원칙과 또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부부 관계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안 그런데요.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나중에 늙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걸어갈 그때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편 손도 안 잡아주는데요. 혼자 먼저 앞에 가는데요. 나중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결혼 주신 말씀을 잘 붙들면 얼마든지 더 나은 관계로 또 만들어져 갈 것이라 또 기대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 사역에 관한 내용,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 또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에게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 우리의 결혼과 또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내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우리 우대에 이어가도록 해주시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부관계가 신앙 안에서 더욱 돈독해져 가도록, 그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복됨이 가득한 그러한 부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이블 플러스 수업을 듣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모든 부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들의 자녀에게도 경건한 자손으로 그 대를, 믿음의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쳤습니다.